저희가 사무엘서를 쭉 보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난주를 잠깐만 짚어보는 것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피난을 가던 도망을 가던 다윗이 만났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명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 또 한 명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가진 조롱 가운데서도 다윗은 꾹꾹 참아냈고, 그리고 그 참는 이유가 단순하게 감정을 누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결정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말씀드렸죠. 다윗의 그런 태도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그러한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실 피난길 가운데, 이 피난길은 왜 시작된 것일까요? 압살롬의 반역은? 그 시작은 물론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쫓겨가고 마치 징계를 당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편이셨고 그를 돕는 자들을 이곳저곳에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또 앞으로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돕는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주인공 바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후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다윗 왕의 친구입니다. 다윗과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후세가 다윗을 어떤 방식으로 도왔는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을 되돌이켜 보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후세가 다윗을 쫓겠다고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말하죠? 당신은 압살롬과 함께 있으시오. 예루살렘에 남기를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첩보원으로 두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찾아와 내가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압살롬이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제까지 아버지의 친구였던 것을 아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묻지요. 당신은 제 아버지의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친구인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을 이런 식으로 대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올 수 있습니까? 아버지 친구인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이런 의미겠죠. 그 질문에 이 후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렇게요. 정말 포장이 잘 되어 있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 압살롬을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백성도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백성이 선택한 당신의 편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압살롬 마음에 그냥 쏙 들지요. 쏙 들만한 대답을 이 후세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당신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후세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죠.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두 명의 책략가를 얻게 됩니다. 모두 다 다윗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첫째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진즉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아주 뛰어난 지략가예요. 그가 한번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뛰어난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이제는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마저 압살롬의 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압살롬의 양편에 뛰어난 지략가, 책략가 두 명이 포진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후세가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마치 첩보원처럼 스파이처럼 이 압살롬의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압살롬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 압살롬은 지금 자기의 정부를 세우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전략을 세우는 중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자신과 함께 했던 아히도벨에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16장의 끝부분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윗이 떠나버린 왕궁 위에 그 지붕에 장막을 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때에 아버지 다윗 왕의 후궁들을 당신의 것으로 취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는 다윗의 그러한 명예와 명성을 깎아내림과 동시에 자신이 완전한 정복자라는 것, 진정한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를 내기에 아주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러한 계략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제안한 작전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다윗과의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이었어요. 이 아히도벨이 원했던 것은 지금 피난길에 있는 다윗 지쳐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공격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이 아히도벨이 세운 전략의 주요 핵심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압살롬에게는 아주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입장이었어요. 실제로 이 아히도벨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에게 12,000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쫓아가서 다윗의 군대를 무찌르겠습니다. 추정을 해보건대 다윗의 군인들의 총 수는 대략 한 2,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쫓겨가듯이 패잔병의 모습으로 가는 2,000명 그리고 승승장구하며 따라오는 12,000명 싸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히도벨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 전략가였다고 할 만한 것이 대부분 전쟁이 낮에 이루어졌는데 낮에 공격하지 않고 밤에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기습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의 군대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그리고 예측하지 않은 때에 치는 거예요. 12,000명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야밤에 마음 놓고 있는 다윗의 군대를 치는 것. 최고의 작전이죠. 또 한 가지 정말 뛰어난 그러한 지략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압살롬이시요. 한 사람만 잡으면 됩니다. 한 사람. 다윗만 죽이면 이 전쟁 끝납니다. 괜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원망원성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 잡으면 이 전쟁은 끝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고 아닙니까? 압살롬은 손에 피를 묻힐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아히도벨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해요. 최고의 그러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히도벨의 작전대로라면 피해는 최소화하고 그리고 빠르고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압살롬이 후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세에게
아이도벨의 전략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나서 평가와 자문을 구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후세를 찾아가는 일이 없었다면 다윗의 군대와 다윗은 그날로 끝났을 거예요. 또 어째 왜 후세를 찾아갔는지, 후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대답을 해 줬을까요? 천연덕스럽게 정말 내가 압살롬의 편인 듯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후세는 아주 단호하게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비판합니다. 아주 조목조목. 그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유를 하나하나씩 반박해요. 첫째, 지금 다윗을 즉시 쫓아가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잔뜩 화가 나 있는데 다윗을 너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고 비상한 사람인데 다윗이 그렇게 찾기 쉬운 곳에 이 백성들의 앞에 나서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이도벨이 다윗을 찾으러 갔을 때 다윗은 어디 숨었는지도 모르게 숨어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숨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의기양양해서 쫓아간 우리 군사 가운데에서 몇 명이 죽기라도 하면 우리의 사기는 떨어지고 다윗의 군대 사기는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거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후세가 어쩜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내놨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후세의 나머지 대책까지도 듣게 됩니다. 내놓은 후세의 작전은 아이도벨의 작전과는 정반대이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시간을 벌어서 이스라엘 모든 그 다윗의 군사들과 또 그 무리들이 피할 시간 혹은 또 공격해 갔을 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아이도벨이 공격해 갔을 때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어주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가? 압살롬 왕이시요, 우리가 그냥 몇 명만 데려갈 것이 아니고 시간을 좀 두고서 이스라엘의 모든 이 군사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싸우러 나가야 됩니다. 대신 아이도벨 같은 사람 앞에다 세우시면 안 되고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위험한 지경에 압살롬을 몰아놓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그 말을 이 경청에서 들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되었으니까 왕처럼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만약에 아이도벨만 보내서 그가 다윗을 제거했다면 그 영광을 누가 취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묻지요. 그럼 보나마나 아이도벨이 큰 영광을 얻게 되죠. 그러나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왕은 압살롬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승리한 것으로 끝나고 좋은 책략가를 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법한데 아이도벨이 모든 영광을 취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에 그만 마음의 교만함과 그리고 허영심이 불타오릅니다. 그렇게 둘 수는 없지라는 생각으로 이 후세의 작전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가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그리고 또 이 군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아마 흘렀을 거예요. 한 가지 더 제안을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도벨은 다윗만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반역자의 무리니까
한 사람도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할 때에 더 이상 왕께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압살롬은 지금 즉시 공격하자는 아히도벨의 작전과 완벽히 준비하여서 치자고 하는 이러한 후세의 작전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여러분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히도벨의 작전이 너무나 탁월해 보여요. 야, 정말 싸움에 능한 지략가구나,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 놀랍게도 후세의 작전을 선택합니다. 전쟁과 작전을 전혀 모르는 여러분과 저도 아히도벨의 계획과 작전이 더 낫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또 언제나 늘 그렇듯이 우리가 읽는 이야기 속에는 감춰진 주인공, 감춰진 등장인물이 한 분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디테일하게,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그러나 완전하게 당신의 주권과 통치를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더 좋다고 찬성하였다. 주님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압살롬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서 후세의 작전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그 압살롬의 마음을 움직여 후세의 작전을 선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이루신 것일까요? 누가 일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사실 이것은 다윗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아히도벨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이야기를 누가 전해줬을 때 다윗이 드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십시오.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후세의 말도 안 되는 그 작전에 아히도벨의 그 탁월한 작전이 소위 시쳇말로 물을 먹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천천히 그리고 찬찬히 읽어보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정작 후세는 압살롬이 누구의 작전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만 봐도 그래요. 후세는 압살롬이 내 의견을, 내 작전을 따랐을까? 아니면 아히도벨의 작전을 따랐을까? 이걸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세가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최악의 상황, 아히도벨의 작전이 선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최대한 다윗을 멀리 도망가게 하는 것, 이것이 후세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소식을,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전달하게 해요. 다윗에게.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위해서 심어두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아들이 떠난 후에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뒤쫓았지만 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떤 여인의 도움으로 무사히 이 둘은 다윗에게 도착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일단 시간을 번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히도벨의 계략, 그 작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후세의 제안대로 이 압살롬은 후세의 작전을 선택합니다. 아히도벨의 최후를 보시겠습니까?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략, 자기의 작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을 해요. 자존심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패배했다는 수치심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무엇보다 명백히 승리할 수 있는 이 작전을 스스로 물리친 이 압살롬, 그의 패배를 직감했고, 그리고 이후에 벌어질 그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할 따름입니다. 어찌되었거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인들의 계략은 결국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 이야기도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압살롬의 죽음과 그리고 또한 성공하지 못한 반란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모략, 압살롬의 계획을 막으신 분, 그리고 부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악인의 모략과 계획이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없이 있었던 일들이에요. 특히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탄의 모략과 계획, 이건 역시 있었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신이 가장 자랑할 만한, 가장 능력이라고 생각한 바로 이 사망의 권세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 이것이 사탄이 세운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를 쭉 살펴보면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과 저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죠? 헤롯 왕을 통해서 갓난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러한 사탄의 계획이 철저히 부서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빠르게 예수님을 피신시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계획이 한 수 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지내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도 사탄의 계획은,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 계속됐습니다. 때로는 회유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제로 죽이려는 그러한 모의를 하기도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저런 사람이면, 저분이면 우리의 왕이 될 것이다.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이 바로 그런 계획의 일부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것.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그 입성의 의도와 목적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야, 드디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만 하면, 정치적인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부강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계획이었고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 안에 침투해 있던 사탄의 생각은 다른 것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이 사망의 권세로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아마도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그것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리고 마치 사탄의 그러한 계획과 작전이 맞아 들어가는 것인 양 붙잡히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탄은 주님이 숨을 거두시던 그때에 아마도 환호하면서 날뛰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모략과 계획대로 되었다고, 드디어 하나님을 이겼다고, 자신이 하나님의 왕좌에 앉게 되었다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덤에 장사되어서 돌로 입구가 막힐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난 듯 싶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그분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탄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가운데에 사탄 자신이 가장 강력하게 생각했던 그 무기, 능력인 사망과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사탄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데이는 3일 뒤였지요. 그리고 그때가 되자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부수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다시 사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이에요. 이 놀라운 계획을 사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기막힌 작전을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해서 다음 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권세 그리고 그 졸개들의 그러한 계획과 작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뛰어난 것처럼 보였던 아히도벨의 작전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의미 없는, 그리고 정말 작전 같지도 않은 그러한 작전에, 후세의 계략에 아히도벨이 패배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투가 쉽지 않으시죠? 때론 다윗처럼 처량하게 느껴지고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버틸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압살롬과 같은 악인의 계략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드는 때가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나 또 다른 질병,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아니 알고서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 재정적인 위기나 또 건강이나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부서지는 일들, 마침내는 죽음의 위협까지 우리가 그 앞에서 그렇게 다가오는 사탄의 계략과 그리고 그 작전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계략 가운데에서 영원한 파멸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놀랍고 감사하게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설령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재앙과도 같은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이도벨을 혹은 또 후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략가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리고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한 수혜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맛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고백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이어서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38절과 39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에 비추어서 다시 묵상하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환난으로 곤고함으로 계획을 세우고 사탄이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으로 모략을 세우고 위협이나 칼로 여러분을 위협하고 사망으로 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짓밟으려 해도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놀라운 그리고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구속의 계획으로 이러한 사단의 계획을, 이 작전을 모두 무력화시키셨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 아니고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 어쩌면 이길 것 같다가 아니고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의 말씀 아닙니까? 설령 이 땅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인간적으로 볼 때 여전히 그 승리를 못 본 채, 그렇게 느끼지 못한 채 인생의 패배만 맛보다 간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숨을 거두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그날,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승리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성문을 향해 행진하는 그날 우리 역시 그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당당히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악인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를 무참히 짓밟을 것처럼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놀라운 그러한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